우리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통해 부와 영광까지도 누리게 됩니다. 또 지혜로운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떠나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왕 솔로몬입니다. 시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최근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셨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정성을 들이고 계획도 세우고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작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두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대단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끝으로 갈수록 뱀의 꼬리처럼 초라해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용두삼이 같은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계속 잘 되는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결론이 좋지 못한다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면 시작은 조금 부족하고 미흡해도 마지막이 잘 되면 좋은 평가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년에 신앙생활 좀 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것 같은데 점점 연수가 되어질수록 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거듭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무엇을 줄까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지혜라 말씀하시며 솔로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4장 22절과 32절과 3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 하늘의 지혜를 얻어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까지 충만해집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은 부강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지혜로 충만한 솔로몬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거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어찌 사람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혜로운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절대 하나님 우리의 인간 가운데 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임재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어떤 찬양을 드리고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그분을 영원하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영과 지르러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전이 7년 만에 건축되고 그 건축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찬란한 황금기입니다. 역대하 9장 26절 27절은 그 솔로몬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정복하며 다스리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남쪽으로 블레셋 땅, 더 나아가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이때 이스라엘이 부강했던지 은이 돌같이 흔했다,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솔로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진노하시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민족이 반으로 쪼개진 분단된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이 모든 문제의 발달은 죄입니다. 솔로몬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파멸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파멸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끊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결국 destruction, 파멸로 몰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죄는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죄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분열된 마음에서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죄는 분열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아버지 다윗과 두 번에 걸쳐 비교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마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본 샬롬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이란 단어가 온전함을 뜻하는 샬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렘, 하나님과의 온전한 상태가 바로 평화,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온전했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분열된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6절도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를 다윗과 비교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의미로 번역된 원어는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충만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온전하지 못한 나누어진 분열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솔로몬의 분열된 마음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분열되는지 우리에게 그 과정을 4가지 단계로 보여줍니다. 먼저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문제입니까? 이들은 나중에 우상숭배라는 문제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솔로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안에 있던 desire, 욕망이었습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욕망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이 잘못된 것입니까?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싶은 욕망, 갖고 싶은 욕망, 우리에겐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은 인간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움직입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두면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욕망을 통제할 수 없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욕망을 통제해야 됩니다.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지만 그 욕망이 말씀에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 욕망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욕망은 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함께 통혼하지 말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마음을 돌이켜 우상 숭배를 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럼에도 이방 여자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정도, 결국 이 행동이 파멸로 이어지게 될 정도 솔로몬이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이 솔로몬 지혜가 솔로몬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솔로몬은 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 안에 있는 지혜를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지혜롭기 때문에 욕망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은 우상 숭배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만에 빠진 솔로몬은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타협의 단계가 됩니다. 솔로몬은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분열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의 타협이 처음은 어렵습니다. 처음은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타협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거듭 반복하면 익숙해집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적응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타협하는 것이 힘든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기 시작합니다. 타협에 익숙해진 솔로몬은 어디까지 나가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한 번도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과 타협과 적응의 단계를 통해 세상은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순간 1000명의 이방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 1000명의 여자들, 여러분들 혹시 부러우십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끔찍하다 못해 아찔합니다. 평생을 사랑하겠노라 맹세한 한 여자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신 내 아내만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사랑하세요. 욕망과 타협과 적응의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인 타락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열되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타락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 한 번도 생각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순간 솔로몬은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내가 많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혹시 막 70, 80, 90 그렇게 힘이 떨어진 노년의 시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성경학자들 솔로몬이 60세의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솔로몬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힘이 한참이어야 되고 아직도 지혜가 총명해야 되는 그때,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에 빠져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육체적 나이를 넘어 그의 영적 나이, 영적인 판단 기력이 상실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 이제 솔로몬은 그들을 위한 신전 산당까지 세우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도다. 여기서 그모스는 모압 자손의 신입니다. 태양신이자 전쟁의 신입니다. 그모스에게 드리는 제사는 잔인합니다. 인간을 바치는 인신 제사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몰록은 본문 5절에 나오는 밀곰과 같은 신입니다. 암몬 민족이 섬겼던 황소의 모양을 띤 신입니다.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도 끔찍합니다. 유아를 산채로,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제사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5절에 나오는 아스다롯은 시돈 민족이 섬겼던 사랑의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에 드리는 제사는 음행을 겸비한 끔찍한 행위들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증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열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손으로 우상의 산당을 짓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열되면서 죄가 시작되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죄의 두 번째 원리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끝까지 솔로몬을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친히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를 떠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솔로몬 가운데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분열된 왕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솔로몬의 분열된 마음은 결국 분열 왕국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분단된 조국이라는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최악의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까지 200여 년 동안 분열 왕국으로 남게 됩니다. 분단된 조국,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용어입니다. 학자들은 한반도의 분단을 그저 단순한 정치, 사회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저변에 더 깊은 영적인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배경에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선 땅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모두가 가난으로 또 중독으로 찌들어 있을 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며 놀라운 부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 조선 땅 가운데 일본 강점기라는 심각한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 고난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 숭배를 용인해 버립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는 조선과 만주 27개 노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합쳐서 193명이 모여서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원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은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사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 한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것이 교회가 채택한 모든 교회 리더들이 채택한 그런 결의가 됩니다. 교회는 심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애국적 의식이라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1941년에 30회 장로회 총회에서는 전 회원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미 민족의 영적 분열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 6.25라는 전쟁을 통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한반도에는 이 우상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북한은 하나님 안에 인간을 우상화함으로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은 이 우상 숭배에서 자유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인권이 우상이 되어 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 민족은 우상 숭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분열된 마음은 민족의 분열이라는 열매를 낳게 됩니다. 분열된 마음은 가정을 부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한국 교회들이 분열을 자초하고 거듭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깊은 가운데 영적 우상 숭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분열된 마음, 그것이 분열의 열매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분단된 조국, 분열된 마음, 우상 숭배를 우리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 가운데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은 끊어져야 돼요. 저는 비록 14살에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지만 지금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세대 가운데 모든 악함이 떠나가고 우상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두 번이나 찾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샬렘,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샬롬, 참된 평화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분열된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는 죄를 이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1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샬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함으로 샬롬,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죄를 이기는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지혜가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솔로몬은 번영과 평화로 대표되는 왕이었지만 결국 솔로몬의 죄로 인한 타협은 왕국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 중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며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죄 많은 선택이 왕국을 분열시킨 반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의로운 복종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연합을 확립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같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마음을 분열시킨 네 가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욕망, 타협, 적응, 타락의 단계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는 그 욕망을 통해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타협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의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십자가로 매일 나가라,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판단, 나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타협을 이길 수 있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오직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윗같이 온전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솔로몬과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이 더 악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죄까지 저지른 죄인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2번이나 찾아가셨건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곧바로 그 순간 회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즉각 반응하며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찔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면 지금 즉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다면 지금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샬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분열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분열의 영, 분열의 열매를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조국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